할렐루야. 아멘. 금요 심야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판교 불꽃교회에서 금요 부흥회를 뜨겁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뜨겁게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구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요즘 저희는 새벽 기도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일복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너희를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김이 다 빠진 콜라를 먹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맛이 덜 든 떫은 감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쩌겠습니까? 입에서 바로 뱉어내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적당하게 뜨거움 없이 믿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역겹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혐오스럽고 더 이상 그런 너희와는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너희들의 그러한 신앙은 내가 이제 토하여 버리겠다, 필요 없다, 정신 차려라,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토하여 버림을 당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온도를 높여야 한다. 네, 막 이렇게 가라앉으셨어요? 왜? 뜨거운가? 이게 좀 뜨겁나요? 그럼 다 꺼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영적 온도를 높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 온도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팔팔 끓는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언제일까요? 네, 자신 있게 외치세요. 시작. 아멘. 네, 금요 심야 기도회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이 시간 중에 가장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어떤 시간보다, 우리가 새벽의 시간보다 또 어떤 예배보다도 이 시간은 기도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생하고 있던 마귀들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소중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하면은 조금 처진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이번 주가 너무 빡셌어요, 여러분. 이번 주 월화 김장했지? 수목 눈이 진짜 기상천외하게 와가지고 눈을 한 5번 정도 우리가 살짝 다 같이 치웠는데 또 쌓여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진짜 육체적으로 진짜 가장 피곤한 한 주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러고 오셨잖아요. 막 한 주를 힘들게 막 애들도 보시고 막 힘들게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서 기도하면 막 처지죠. 막 이렇게 지칩니다. 근데 옆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새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한나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시대적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인물의 출생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 한나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 또한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이 한나를 닮아서 한 차원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그녀의 삶은 당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보기 드문 행복한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그녀의 남편인 엘가나는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특별히 더 많이 받는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의 분깃을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유업처럼 유산 비슷한 그런 명목으로 자녀들에게도 또는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에게는 다른 가족들보다 두 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네, 따블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아니 이런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을 숨기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 주 속해 나눈 질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깜짝 택배를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소소하게 내가 요즘 좀 꼭 필요한데 없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상상했는데 많은 분들이 현금을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속회에서는 500억이 택배로 와 있으면 좋겠다. 재밌더라고요. 사과 상자가 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답니다. 정말 창의적이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재물의 분깃을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렇게 재물이라는 것에 또 많이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의 분깃을 2배나 주는 남편을 가진 한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녀의 삶에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즘 사회에서는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큰 아픔으로 그런 여겨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교 안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라는 그러한 마음,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녀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사실은 가시와 같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가시를 잡고 그녀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였습니다. 성경은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분인나는 아마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울분을 한나에게 풀었던 것이죠. 너가 뭔데? 나이도 같지 못하는 남편의 유업을 이을 수도 없는 너가 뭔데 나보다 더 많은 분깃을 갖는 것이냐. 분인나는 이렇게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러한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한나는 더욱더 그 마음이 격분되었고 한나는 그럴 때만 되면 울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런 한두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또 부부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또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 가시가 성적일 수도 있고 또 진로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생 청년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저도 대학 청년 시절에 그런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쓰고 싶으신 걸까? 어떤 길이 내 길일까? 이런 고민을 항상 안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너무나도 고민이고 매일매일 마음이 바뀌어서 그 혼란스러움이 한동안은 저에게는 청년 때의 가시와 같이 아픔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가시를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들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왜 사촌은 나보다 항상 좋은 집에 살까요? 저는 안중에 사는데 제 사촌이 저 평택 시내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택에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가끔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제 얘기입니다. 왜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는 항상 나보다 좋은 차를 탈까요? 왜 꼭 내 친구의 남편은 집안일을 그렇게 잘 도와주는 걸까요? 누구에게나 가시는 다 있습니다. 가난, 부부관계, 자녀, 직장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그런데 그 가시를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들이 또 우리의 가까이에 꼭 존재해요.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고 고통과 울분과 화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이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말합니다. 격한 분노입니다. 분이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은 심하게 분노하고 화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식욕마저도 사라진 울분의 상태로 그녀가 그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그 울분의 상태에 어두워져 있을 수밖에 만들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울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를 이러한 상태로 몰아넣는 분인나가 우리 가까이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시를 만날 때, 그 가시를 후벼 파서 우리의 아픔을 더하게 만드는 분인나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에는 강한 결단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원 기도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이 기도를 굳은 결단의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나의 굳은 결단의 기도에는 하나님 만일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철저히 구별된 자로 이 아이를 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고 역사상의 기록에 그녀는 이 결심을 온전히 지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 굳은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 이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서원, 진정한 결단의 기도는 절대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가벼운 기도는 아닙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자녀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귀한 내 자녀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이나 다름없을 그 나의 가장 큰 사랑이자 나의 전부와도 같은 그 자녀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녀는 정말 이 시간 진지하게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 자녀를 내가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제사장, 선지자,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한 결단의 기도에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한나에게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한나의 기도에는 그녀의 온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기도, 강한 결단을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나의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나의 전부와도 같은 것을 내가 주님께,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굳은 마음을, 굳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서원 기도의 핵심입니다. 절박한 기도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고,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 강한 결단을 결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이면서 그 기도를 향해서, 그 기도에 대하여서 나의 결심, 나의 굳은 그 결단을 고백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나의 이 결심을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표현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또 그것을 결심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자녀를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게는 가난이 가시입니다. 하나님, 이 가난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심히 격분하고 원통합니다. 만약 제게 재물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제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심합니다. 이 결심을, 저의 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질병이 가십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심히 격분하고 원통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건강으로 교회에서 매주 하는 봉사에, 전도 모임에, 또 다른 어떤 성가대, 또 찬양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에 나를 드리고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건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은 강한 결단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강한 결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신지도 모릅니다. 한나가 강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서원해야만, 그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만 자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결단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결단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결단을 통해서 사무엘이 한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준비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강한 결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결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시며 강한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강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가 서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입술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직접 올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입술의 기도로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저 주여 주여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그 마음의 소원들이, 정죄된 내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상태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한나는 지금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을 술이 취했다라고 오해한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온 심정을 드리며 기도했기에, 요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고백했기에 그녀는 자기의 기도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한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드실 때, 외로울 때, 근심이 가득할 때에 나의 가시를 잡고 내 속을 팍팍 끓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향해 전화를 거십니까? 내 마음을 잘 알아줄 만한 사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만한 사람, 나와 같은 편에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내 마음을 통하는 것만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그 주님께 내 마음을 통하는 것만이 우리의 이 마음에 새 힘을 얻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 또 나의 화를 이렇게 막 쏟아내는데, 물론 이제 그것들이 잘 들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에 막
나의 아픔, 내가 막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러고 끝날 때도 있잖아요. 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내가 뭔가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풀리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상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항상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볼 때면 더 내 마음은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대화는, 우리 주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한나와 같이 자신의 격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결단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억울함,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강한 열망, 강한 소원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 여러분의 금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부르짖고 가장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다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제 마음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이 시간 자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가 약하신 분들은 일단 크게 소리치고 크게 부르짖으세요. 그럼 입술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그 시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나의 심정을 주님께 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주님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보여드리면, 내 심정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안식을,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의 모든 격분과 또 울음이 주님 앞에 통하여졌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지고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통한 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자들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우리 모두의 얼굴에 근심빛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의 기쁨의 빛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